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절기에 관한 공부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희 교회만큼, 제출하실 예수 저희 교회만큼 흡사하게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제시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가르쳐요. 거의 제가 가르치는데 그들 가르치는데, 틀리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칠하실 예수 기름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절기를 가르칠 때에 절기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의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맛보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일이 이 절기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작년 봄에 했던 봄철 절기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봄에 한꺼번에 4가지 절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아시지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봄에 4가지 절기가 이루어지고요. 가을에 3가지 절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오늘부터서는 가을에 시작되는 절기를 할 텐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서를 기록했는데요.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에서 쓴 로마서에 있는 글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무슨 절기가 관계 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무슨 절기하고 관계 있어요? 죽으신 거. 유월절. 죽으신 뿐 아니라, 죽으시면 뭐 관계 있다고요? 유월절 날 정확한 연도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짜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절기가 관계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절기? 초실절. 초실절.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순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대관식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 기름이 땅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 글을 쓰실 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은 구약의 정기를 잘 이해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보는 것처럼 성령이 내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요, 레위기 23장에 절기의 흐름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계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통해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대관식을 했다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오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대관식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다?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특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번째 가을 절기의 첫 번째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팔절, 특별히 나팔절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팔절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팔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팔의 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팔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그 소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를 감추시며 성령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장을 택할 수 있다면 그 속에 제7일 안식일, 그렇죠? 7째 날 안식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섭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한 장만을 선택한다면 레위기 23장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결석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몇 번째입니까? 5번째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가을 절기입니다. 뜨거운 여름, 가뭄,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을 다 지나서 드디어 여름의 과일을 추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추수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왜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 후에 우리 이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오늘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에 의하면요, 욤 테루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욤이라고 하는 날이고요,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욤 테루아.
그래서 욤 테루아라고 하는 이 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은 특별히 무슨 날로 지나라 그랬어요? 안식일로 삼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우리는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데요, 이 제7일 안식일과 관계없이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는 날이 나팔절도 그 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각나팔이에요. 이렇게 은을 쳐서 만드는 나팔이 있습니다. 은각나팔. 뭐 지금의 트럼펫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은각나팔이 있고요. 은으로 쳐서 만드는 나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각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양의 뿔이 이렇게 구부러지든지 이렇게 구부러지든지 그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 순양이, 1년 된 순양이 제물로 많이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언제 드렸습니까? 6월절이 되면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마다 다 태워지고, 고기는 또는 먹거나 제물로 드려지고, 피는 성소 안에까지 시작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다 하는데 뿔은 뭘로 사용해요? 나팔을 만드는 데로 사용해요. 그래서 양각나팔, 양뿔로 만드는 나팔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뿔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뿔을 사용할 때에 어느 때에 사용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뿔나팔을 사용할 때. 그렇죠? 그것이 은을 쳐서 만든 뿔나팔이든지 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든지 그 나팔을 사용할 때에 어느 때 사용하라. 첫 번째는 어느 때 사용하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하거나 그 회중이 움직일 때에 뿔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거는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소리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200만이 넘는 민족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온 백성을 그 성소가 쳐 있는, 성막에 쳐 있는 해망문 바로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 모으겠어요? 전령을 파송해가지고 다 불러 모읍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고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은나팔을.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쳐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이 행군할 때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다 하나님의 문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은나팔 중에서 하나만 불면 그 각각의 막을 치고 있는 곳에 천부장이나 족장들만 하나님 해망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구나,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차지사님 집에 가면은 양을 키우는데 양을 부르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소리. 정소리 듣고 양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뭘 통해서 불렀다고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 나팔을 사용할 때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나팔을 이렇게 울려 부르는 것은 다 울려 불릴 텐데, 특별히 이거는 울려서 부르라고 성경에 표현해서요. 나팔을 울려서 불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 전쟁에 나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를 기억해서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는 전쟁에 나갈 때 무엇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까?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3가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져갔는지 아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나팔을 숨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든 다음에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만을 가지고서 단순히 한 그런 나팔을 부르는 일만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민수기 10장 9절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팔 소리를 들 때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여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언제 울려졌는가? 열왕기상 1장 34절 또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특별히 왕이 즉위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각 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즉위할 때 불렀어요. 네 번째는 특별히 나팔을 불 때에 언제 나팔을 부른가? 스바냐서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한 사실을 경고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환난의 날, 애통하는 날, 고통의 날, 항무의 날, 패악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올 때에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라? 경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호소의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어나라고 하는 호소하는 음성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언제 납니까? 재림의 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점차 강림하시려니. 예, 지금까지 다 이 나팔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고 또 은나팔 소리였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덤 속에 있든지 아니면 깨어 있든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거기에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하시는 그 순간 구름이 가리고 내성과 번개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반응하는 무리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섭고 두려우니 그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모세 당신만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시라고 했고요. 또 다른 무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소리, 살았을 때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서 항상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왜 하필이면 7월 1일 가을 절기가 시작하는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성회로 모이게 했을까요? 7월 1일에 부른 나팔 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월 10일에 다가오는 속죄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7월 1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쭉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가만히 봤더니요, 심판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입니까? 속죄의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속죄의 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싶은 그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속죄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자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에 그 나팔을 통하여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죄가 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함 받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소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나팔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절 날 또는 대속죄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했는데 그 당시에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었을까? 양각 나팔 소리가 어떨까?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 가르치는가?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방법에 의하면 양각 나팔절이나 속죄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알릴 때에 나팔을 부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부는 방법은요, 테키야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한 번 약 한 9초 동안 길게 부는 방법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는 방법을 테키야라고 부르는데요. 그 길게 부러지는 소리를 통하여 이제 무슨 소리를 듣는 겁니까? 심판의 날. 아니, 속죄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3번, 쉐바림이라고 하는 소리로 3번 짧게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속죄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슬퍼하고 통곡하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라고 하는 스타카토 형식으로 9번 짧게 부른 방식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속죄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른 다음에 테키야 하나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 번 부르는 건 똑같은 테키야인데 더 길게 부른다. 말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각성한 다음에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양각 나팔을 아직 불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양각 나팔을 잘 부시는 우리 권정혜 목사님의 양각 나팔 소리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볼륨은 조금, 컴퓨터 볼륨 조금 올리시겠어요?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이해가는 것은 첫 번째 하고 그러는데 이 택기하는 모습을 사용하는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두 번째 쉐바리라서 이거는 오려오는데 이것은 주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우리의 통곡을 네 번째는 테루아 타타타타타타 9번 아주 급하게 불러요. 왜 급하게 불러냐? 속죄야 심판이야 급히 뛰어라. 마지막으로 택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공들을 테키야 소리입니다. 짧게 3번 부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고요. 테루아라고 하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소리고요. 테키야 하나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길게 부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나팔을 부는 소리고요. 진짜 히브리인이 부는 나팔 소리는 더 멋있습니다. 진짜 히브리인이 부는 나팔 소리는 더 멋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부를 때에 이 나팔 소리에 이 4가지 소리가 합성돼서 나오는데 어떤 소리 나온다 했어요? 9초 동안 길게 부는 소리, 데키야라고 하는 소리요. 그렇죠? 무슨 소리입니까? 속죄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실제는 무슨 날이 다가온다고요? 속죄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속죄의 날이 다가온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달이 나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라? 슬퍼하고 통곡하라. 3번 붙여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통곡하라. 그 다음에 아주 긴급하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용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강급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스타카토 형식으로 9번 붙여서 회개와 제 용서를 촉구하는 음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편안하게 울려 퍼지는 용서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 때에 울려 퍼지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팔 때 이러한 방법으로 퍼지는 음성을 들으면 학자들에 의해서는 어떤 사람은 한 100명이 한꺼번에 그걸 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온 200만의 회중이 다 듣기 위해서는 100명이 한꺼번에 연주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웅장하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뭘 촉구하는 겁니까? 지금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히 다가와서 어떻게 하라? 죄를 슬퍼하고 통곡하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호소의 나팔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절기를 할 때마다 봄철 절기에도 이 봄철 절기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연도에, 정확한 날짜에, 그렇죠? 정확한 시간에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시간에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시간에 토실절이 이루어지고요. 정확한 시간, 그것도 아침 9시 정확하게 오순절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정확한 때를 알려주는 시간의 애언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애언을 보고 예수님이 이 절기의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연도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애언이 있어야지만 그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 절기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 절기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언 속에서 정확한 시간이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봄절기가 어떠한 예언 속에 정확히 이루어졌고 가을 절기가 어떠한 예언 속에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이 가을 절기, 나팔절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봄절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2300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2300년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긴, 그렇죠? 얼마나 긴 예언입니까? 그렇죠?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예언은 23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2300년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 속에 이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속에 예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긴 예언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만일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긴 예언이 있다면 성경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뭐 답을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나팔절을 공부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다시 돌아가세요. 이 성경에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예언이, 큰 예언이 있다면 사실 2300년이라고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가 한 6000년 역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6000년 역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모든 주제와도 관계 있는 예언이 2300주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고 싶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로 하고 싶다면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주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의 주제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도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300주의 예언도 사실은요, 이 긴 예언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야지만 이 예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주제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의 예언 속에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을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심지어 기절할 만큼, 그렇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기절할 만큼.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다시 천사가 와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날을 설명해 주면서 2300이라는 긴 기간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230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그 가운데 70일에 70주일, 70주일, 그렇죠? 70일은 아니고요. 70주일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 기간을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울여야 된다. 그렇다면 특별히 2300주야 가운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7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70일에는 한 주일은 7일이고요. 7일이고요. 그렇죠? 7일이 70주일 되면 며칠입니까? 490일이고요. 490일은 49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예언 가운데에 490년이라고 하는 예언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간이 얼마큼 걸린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2300주야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첫 이야기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서, 성경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진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회복된 때를 가리켜서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을 시작으로 점으로 잡습니다. 그때부터서 긴 기간이 걸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얼마 걸친다고요? 7일에와 62일에 합해서 69일에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483년이요. 횟수로 따지면 483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지나는 483년이 지나는 때가 AD 27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2300주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가 2300주야의 핵심인데 그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언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예언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는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디비에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째 되는 해, 다시 말해서 역사책을 뒤져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때가 바로 AD 27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2300주야의 예언을 통하여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때를 통하여 AD 27년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래의 절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래의 절반에, 그렇죠. 69일에가 지내고 71회로 기간을 정했는데 69일에가 지내고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그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 이해가 잘 돼야지만 성경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00이라고 하는 긴 예언 속에서 특별히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한 때와 분명한 시간과 분명한 날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2300주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 457년부터서 69일에가 지나는 AD 27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71일 가운데 한 일의 절반에 예배와 제물 드리는 것을 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AD 27년부터 시작해서 7년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난 때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AD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이 지나는 AD 31년 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AD 31년 봄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휘장이 위에부터 밑으로 찢어지고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폐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그분께서 운명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절기 6월절 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미 어떻게 알았다고요? AD 31년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이 예언을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잡혀가시기 바로 한 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제가는 나귀 밑에다 그 야기를 깔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유대인의 뭐가 된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유대인들이 다 이 예언의 모습대로 2300주의 예언대로 6월절 날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셨을 때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예언의 기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언을 통해서 그 사건은 알았지만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하실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온 인류의 왕으로서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분 여러 번 가르쳤지만 그걸 아무도 어떻게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어떤 왕으로 믿었습니까? 온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할 위대한 왕으로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일주일 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왕이 아니요.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2300주의 예언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거를 때가 됐다고 해서 알았지만 그 왕이 십자가에 운명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실망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다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실망하고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은 무리를 두고, 그렇죠? 120명의 남은 무리를 두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그 예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설명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언이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가을의 절기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봄절기가 2300주라고 하는 긴 예언 속에 AD 27년에 침례를 받고 AD 31년에 6월절 양으로서 무교절, 무덤에서 요제절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예언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 가을절의 절기도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을 절기에 그
끝은 언제입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끝입니다. 성소가 정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레위기에서는요, 대속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속죄. 다시 말해서 나팔, 7월 1일에 나팔을 불러서 나팔절을 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7월 10일에는 대속죄의 날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457년에 이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이 예언의 끝은 몇 년입니까?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2300년이 끝나는 때가 바로 1844년입니다. 이 1844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 무슨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때에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1844년이 예언이라고 하는 긴 사건 통해서 봤을 때에 AD 31년에 십자가를 통하여 범절기가 다 이루어졌다면 2300주야의 예언의 끝에 이루어지는 1844년에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절기에 무슨 절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1844년의 사건이 중요한가? 무슨 절기가 남아있습니까? 긴 여름의 세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무슨 절기가 남아있어요? 가을 절기가 남아있습니다. 가을 절기. 1844년에는 바로 2300주의 예언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서 가을 절기, 나팔을 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봄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대관식과 함께했고요. 그 대관식을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지막 속한다고 하는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로서 나팔절이 언제 분류됐다고요? 1844년에 예언의 절기가 끝나는 그 순간에 나팔절의 절기가 벌어졌다고 사실입니다. 나팔절의 절기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호소의 애침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1844년에는요, 세계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34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 약 10년 동안 세계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외치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윌러함 밀러부터 시작해서 밀러주의자들로라고 불리는 그들이 온 미국을 향하여 큰 외침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출생의 조세프 볼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선교회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외침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맹데라고 하는 사람이, 스칸디나비아에서는요, 스칸디나 법에 의하면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설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외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스칸디나 반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음성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는 라콘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834년부터도 1844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히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34년부터 1844년 가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징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시는가? 암흑일,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암흑일,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지는 낙성일, 이 사건들이 다 이 기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는 사건도 다 이 기간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치 온 세상에 지진이나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징조처럼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다고 하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나팔 소식처럼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음성을 내칠 때에 윌리엄 밀러와 많은 더불어서 함께했던 종교 부흥운동가들이 2300주야의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나팔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일단은 그 예언의 기간 속에 1844년이라고 하는 2300조의 끝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의 그 날이 1844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언의 의미는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당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유월절 날 왕으로 입성한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유월절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밀러의 운동가들이 1844년에 정확한 예언의 기간은 알았지만 1844년의 예언을 통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한다고 하는 예언은 알았지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대실망을 맞았습니다. 밀러주의자들도 똑같이 기간은 분명하게 알았고 184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았지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대실망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도 대실망 다음에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까? 120명의 남은 무리들이 다시 예언을 해석했습니까? 예,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예언을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밀러주의 운동가들도요, 1844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분명한 예언의 기간을 알았지만 실망을 맞은 다음에 다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므로써 올바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의 재림교회가 생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아주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건을 통하여 똑같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40년을 통하여 1844년 그날은 바로 우리에게 나팔절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대속죄의 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844년 그 이후로 지금 우리는 대속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팔 소리가 들려진 이후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팔의 소리를 부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통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음성으로 호소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눈을 감고 진짜 히브리인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한번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속죄의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싫어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음성의 나팔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844년 이후로 대속죄의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나팔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의 호소 소리는 주님의 용서하시는 속죄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도록 호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슬퍼하며 통곡하며 내어놓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844년 이후로 나팔이 불러지고 대속죄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용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퍼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앞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